혼탁하고 혼미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로 문안 인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 그리고 또 사도들이 살았던 복음 선포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전례 없이 크게 부어졌던 시대였습니다. 성령이 부어짐으로 영감을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의 비상한 영향과 은사가 부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깨우치고 회개시키고 또 조명하시고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대신에 거짓 영들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기 이후 타락할 때부터 그 원조가 사탄이었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계속 잘못된 영들,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런 영적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운동, 성령의 운동의 역사도 성령이 많이 부어짐으로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지만은 거짓 영들로 인한 미혹의 역사도 그 못지않게 많이 일어났던 시대가 또 사도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 영들이 미혹해하는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성령의 참된 역사를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명품 백을 많이 요즘 모방하죠, 그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짝퉁이라고 그러죠. 최대한 그것에 가깝게 만들어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 명품백 그대로 샤넬 다 백 이름은 이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모방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운동을 거짓 영들의 운동의 역사를 잘 분별하기가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시대뿐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종교개혁 시대가 16세기, 17세기 일어나죠. 이때도 성령의 역사가 크게 부어졌던 때입니다. 이때는 잘못된 로마 그 캐톨릭 교회 신앙과 신학에 대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거짓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잘못된 그러한 단체들이 신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이 로마 캐톨릭과 싸웠는데 처음에 이제는 개신교 안에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싸움이 어디로 되냐면 이 내적인 교회 안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파들이 있고요. 여러 다양한 이단성을 잘못된 영에 의해서 일어난 운동들이 개신교 안에서 많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칼날을 잘못된 로마 캐톨릭 교회에 향했던 것이 이제는 교회 안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오히려 캐톨릭과의 논쟁보다는 이 제세례파라고 하는 잘못된 영에 의해서 일어났던 그 운동, 그들을 향한 그들과 함께 일어나는 논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잘못된 사람들로 많이 죽기도 했는데 그 운동은 끊어지지 않고 약간의 다른 형태를 띠고 오늘날도 그대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나서 물론 부분의 그 성령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만 좀 교회사를 통해 크게 일어났던 운동들을 보는 겁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역했던 그 휘필드, 웨슬리 그 시대입니다. 영국에서는 휘필드와 웨슬리고요. 미국의 영국 식민지로 있을 때 일어났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이때 또 이제 부흥의 시대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대신에 반대로 잘못된 영, 거짓 영들의 미혹하는 미혹의 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는 이걸 믿는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신학, 잘못된 영으로부터 자신들을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를 만듭니다. 신조가 만들어지는 시대는 이단이 난무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이걸 믿는다, 저걸 믿는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고백하고 이걸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신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시대는 사도들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후 시대에 많이 신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 이후로 넘어오면서 하이델베르크 신조 같은 거, 웨스트민스터 신조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잘못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한다든가 이런 신학 운동이 잘못된 영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이런 이제 우리 그걸 믿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신조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나라의 나라의 그거 있죠. 나라의 헌법의 제일 상위에 있는,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있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 고백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체성. 그것을 어떤 문장으로 만들어서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조라는 것은 참된 교회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거죠. 참된 교회는 이런 성격의 신학과 이런 성격의 신앙과 삶이 모습을 띈다라는 것을 신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가 만들어진 시대는 항상 반대적으로 이단의 영들이, 거짓 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항상 신조들을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면은 그와 함께 거짓 영의 역사도 성령을 모방하는 형태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바울 시대를 볼까요? 바울 시대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와서 율법을 전하고, 율법을 또 믿어야 되고, 또 예수도 믿어야 된다. 그래서 행위구원론을 자꾸 강조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래서 자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일꾼들이 자꾸 와서 바울이 세운 교회를 자꾸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교회에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사실은 실체는 사탄의 일꾼인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에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생명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역사를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짓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와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어때요? 가장한다고 그러죠. 가장하는 형태로, 모방하는 형태로, 그리고 역사가 참인 것처럼 속이고 자신이 실체요 진짜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것이 이단의 영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미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바울이 세운 갈라디 교회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거의 다 넘어갔어요. 이단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영들을 시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들을 시험하라.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라고 다 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도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해 보라 그러죠. 발음이 안 좋습니다. 아셨죠? 혀가 안 좋, 빵꾸 났거든요. 발음이 안 좋아도 그냥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다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악한 영에 속하였는지 조사하고 시험하고 분별하고라고는 간곡한 그런 간곡한으로 사도 요한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도 요한 일서도 그 당시에 그노시서즘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반박이거든요. 이렇게 거짓 진리를 말하는 이단들을 향한 참 진리를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게 요한 일서고 그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뭐 조사하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조사하고 또 철저하게 그것들을 시험해보고 그러면 뭐 사는 것도 복잡한데 뭐 그렇게 그런 것을 시험하라고 하냐고 말이지. 사람이 너무 부정적이다고.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지 조사하고 시험하고 분별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교회가 또 자신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 시험하고 성찰하고 조사해 보셔야 합니다. 무조건 내가 받은 영은 참이다 라고 말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고 천국에 출입금지 당하는 비운을 겪을 것입니다. 뭐 복잡한 시대에 뭐 그렇게 따지냐고 합니다. 뭐 진리니 아닌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합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냐고. 예수도 어떤 예수를 믿느냐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을 좌우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를 믿어봤자 한 인간으로서 도덕과 윤리의 삶에서 뛰어난 그 인간밖에 안 돼요. 그 인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됐지 뭐 복잡하게 그 시험해보고 조사해보고 성찰해보고 분별할 필요 뭐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지 마십시오. 왜? 그것은 성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좋게 생각하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분별하고 진리가 아닌 것은 버리고 진리가 맞다면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욕망과 달라도 그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사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의 저나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주여 주여 하고 좋지요.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성경 공부도 할 것도 없고 신학 공부도 할 것도 없고 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종교적인 의식만 행하고 하면은 그냥 천국 간다 이런 식의 믿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토대만 돼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비로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는 토대가 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짓는다. 그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어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서 좋은 옷일수록 잘 봐요, 안 봐요? 이게 진짜 참인가? 응? 이게 명품에 맞는 그런 옷인가, 가방인가? 그거 철저하게 조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요즘 백화점에 500만 원짜리 백은 기본이더만. 500만 원짜리 백 들고 다니자. 이리 갖고 와. 그런 거 멋대로 들고 다니죠. 그 500만 원짜리 기본이에요, 백이. 그럼 여러분들이 500만 원짜리 누가 백 사준다고 가서 골라보라고. 그럼 보면 비싸니까 5만 원짜리 갖겠어요? 5분 볼 것 1시간 열심히 이곳저곳을 다 분별해 볼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땡겨보기도 하고 시험해 볼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좋은 물건을 사면서는 그렇게 시험해보고 따져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쫙 확실하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자기 것을 가져오는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이 죽일 수도 있는 이 진리의 문제를 아무거나 그냥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독약이든 밥을 먹으면 죽는 것처럼 독약이든 복음을 들으면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리냐 아니냐의 이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왜 주여 주여하고 하늘나라 못 들어간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대충 교회 다니고 은사 행하고 역사하면 그거 그냥 믿으면 교회 다 천국 가는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바르게 참된 진리를 바로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투자했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 안 돼요. 왜? 다 영원히 사는데 두 가지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본향에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관이에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진리를 믿고 어떻게 거듭났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교회는 1시간 안에 예배를 다 끝나야 돼요. 그렇다고 설교 가져간 것도 이렇게 잘라야죠. 그리고 나보다 잘라달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냐?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한 번 설교 듣는데 2시간을 들어도 부족할 텐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신앙이고 어떻게 그게 교회냐? 하나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주사함 받고 영광을 얻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듣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아깝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은 1시간 안에 다 끝나야 돼요. 안 끝나면 혼난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가 거기서 몇 분 들어간 줄 아세요? 20분, 25분. 30 하면 끝납니다. 30 하면 끝나. 콩나물도요, 촉촉하게 물이 적시도록 물을 주어야 콩나물도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을 주는 것도 말씀으로 촉촉하게 적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교도들은 설교를 1시간, 2시간씩 한 거예요. 강론을, 말씀 강론을. 근데 오늘날에는 바쁘다고 다 도망가. 그냥 하루는 뛰어노세요. 1시에 끝나도 2시에 끝나도 그냥 아멘으로 받아야 돼. 내가 진리에 굶주려 있으면요, 1시간을 설교해도 짧은 거예요. 근데 나는 사실 한 절 가지고 1시간을 설교해도 모자라. 근데 여러분들 때문에 줄이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내 혀가 빵꾸가 나도 나는 할 만큼은 해야 돼.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은 생각날 겁니다. 자, 봅시다.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신앙은 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영, 성령의 토대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토대가 바른 말씀이냐, 바른 영을 받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아무리 그럴듯하게 신앙의 집을 지어도요, 그거 나중에 그 무너집니다. 다 불탑니다. 열심히 하면 됐지. 뭐 그렇게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하냐. 그런데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칙에 맞게 성령을 통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그래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불법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 어디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무엇보다 잘못된 거짓 영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요, 성전입니다. 이 세상에 영을 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뭐 신앙생활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지 모르지만 그건 참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신천지도 많이 들어오잖아요, 교회 안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하나님의 교회요, 성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이고요. 그 교회가 들림받습니다.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뭐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 시대에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거짓 영의 역사가 엄청 많았어요. 거짓된 회심도 많았고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전부 다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 중심으로 오늘을 강론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 영성의 특성, 그렇다고
사탄의 거짓된 영인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성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그걸 뭘로 분별하냐? 그 분별의 기준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1절 본문 중심으로 했어요. 보니까 거짓 영이 행할 수 있는 것을 9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제시를 하고 그러나 어떤 사악한 영도 모방할 수 없는,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는 분별 방법 5가지를 제시를 해요. 오늘은 거짓된 건 빼고 아무것도 모방하고 흉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 5가지만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온 성령이다. 그런 얘기죠. 자, 건강한 신앙에는 균형 잡힌 것이 필요하지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었죠. 자신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런 고백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의 의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주장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 저주 받을 대신 자신 저주를 받으셨다면 그것은 뭐예요? 목적은 우리의 생명의 주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두 개가 하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으면 난 천국 간다. 근데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틀려요. 이렇게. 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진리는 통합이고 세트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뭐예요? 종이라는 거지, 종. 종에서 요거 가운데 딱 띄워놓고 이거 종이다 할 수 있나요? 이게 붙어야, 이게 같이 이렇게 붙어야 종이다 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이걸 떼놓고 그리스도라는 것만 가지고 그리스도, 이게 믿음이다, 이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생명의 주가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두 개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이 두 개가 합혀져야 하나의 온전한 진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만 더 얘기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누구예요?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한쪽만 주장하는 것이 이단인 거예요, 원래. 아셨죠? 네, 그런 거 아시고. 그래서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그냥 믿고 예수님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난 천국 간다. 이런 식의 생각하면 안 돼요. 진정으로 그런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었으면 삶의 주인으로 예수의 주인 통치를 받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사는 삶이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동시 균형 잡힌 이 고백은 오직 성령께서만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거짓 영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작은 두 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촉진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자꾸 내 마음의 애정과 그런 주님에 대한 충성과 열정과 사랑과 믿음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못해요. 왜? 영이 다르기 때문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으로서 한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도록 그리스도를 믿도록 믿음을 증가시켜주고 사랑을 증가시켜주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악한 사악한 사탄의 영은 그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입으로 하는 고백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서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열정의 내용, 그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하는 거예요. 입은 얼마든지 다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믿음과 사랑에 증가되는 이 마음의 심령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 영혼에서 그런 주님에 대한 애정과 사랑과 열정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믿음과 이것이 그 영혼에서 불길처럼 일어나야 돼요. 그건 마귀가 못해요.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교회사에서 제일로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이슈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육경 논쟁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장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이죠. 본문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 3절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죠. 그 예수께 바라보도록 하고 그분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가져올 신령한 축복들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은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적 축복만을 논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탄인 것입니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기는. 근데 신비적인 것들이 보이고 그것에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는 안 보이는 거예요. 있잖아요. 그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밖에 안 보여요. 예수는 안 보여요. 마귀는 그렇게 많이 하죠. 이 세상의 특징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인 부요나 매력적인 것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화려함은 절대로 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런 거예요. 예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에요. 그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불변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생로병사지요. 생성과 소멸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져온 것은 영원하고요. 불변하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든 그 진리는 똑같이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설교자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학교 공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훈련 받으셨죠. 그죠? 예수님 뭐 정식 학교 나오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모세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훈련을 톡톡히 받았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내려가서 3년 동안 이름 없이 거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뭘 봤을까요? 하늘의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전할 수 있는 목사는 하늘의 것을 체험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느껴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이 세상에 매력적이고 보이는 물질적 축복만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이 사람의 세상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것도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고 그 영광을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도 선택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거 없으면 축복 못 받는 거고 하나님 사랑도 못 받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오늘날 교회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은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지, 이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게 하와의 마음에 끌려서 이것을 보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는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영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탄은 그런 영의 역사예요. 세상을 보란 말이야. 천지 만물 한번 보란 말이야. 얼마나 아름답냐. 내가 이거 다 줄게. 나한테 절해. 그러잖아요. 천하 영광을,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너는 나의 절만해. 그거잖아요.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 난 내 달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했으니까 이건 심판밖에 못 받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하이, 나 참 알다가도 모르고. 이게 뭔 소리요? 이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라고, 이 세상에 잘 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교회들이 외치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게 뭔 정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냥 돈의 사족을 못 쓰고 막 권력의 사족을 못 쓰고 양심까지 팔아먹고 신앙까지 팔아먹고 그런 인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라고 하는 인간들. 그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는 성령만이 하세요. 그 첫째, 성령은 세상을 미워하도록 하며 마귀는 세상을 사랑하도록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요. 세상적인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히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사악한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이 세상적인 정욕을 미워하고 탐심을 미워하고 죄를 책망하고 죄를 죽이는 역할을 성령이 하세요. 제가 성경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근데 그거 사랑하라고 하잖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지나가요. 이 세상에는 다 지나가. 그런데 그 지나가는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성령은 죄를 알도록 양심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는 부흥은요, 회개가 그 부흥이 아니에요. 참된 부흥이 아닌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이 부어질 때 사도들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됐죠.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양심이 찔림받고 양심이 깨어지고 화인 맞은 것들이 깨지고 그 다음에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얼마나 처음부터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까? 뭐 얼마나 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선지자 일을 시작하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 영광의 빛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아주 저주받은 자 같은 죄악된 것들이 있거든요. 오라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는 성령의 임하심의 표징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 증상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으면 그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죄 짓고도 얼마 질 수 있죠. 부족하니까 허물 많으니까 죄성이 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충동적으로 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양심은 죽은 상태로 화인 맞은 상태로 있다면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자꾸 깨우칩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금방 회개해요. 씩씩거리다가 좀 있다가 주님 하고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왜? 누구의? 안에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타입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네가 그 사람이다 했을 때 딱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지요. 아무리 책망해도 어때요? 목을 자르라. 제사장 다 죽여라. 이런 짓거리 하잖아요. 안 들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관한 거고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게 하는 것이 성령이세요. 반대로요, 마귀는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도록 하고 성령을 통한 완전한 영감을 통해서 기록됐다라는 것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영이죠. 그래서 자의주의자들은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성이 우리 해석의 주체다. 판단의 기준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이성의 안목에서 이성에 합리적으로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고 이성적이 아니면은 그것은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갔다는 것도 버려버리고요. 그걸 다 신화라고 해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의 사건도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이성적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성이 없냐? 그렇게. 그건 진짜 몸이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사고가 새롭게 되었다.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건전한 교리, 바른 신학을 하도록 하시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어로서 성령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성령이 아니고서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진리가 알 수를 없어요.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신학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학하는 자들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 진정한 신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근데 신학자들도 직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신학도 바른 신학이 별로 없어요, 오늘날은. 거의 끝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오직 성령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인간의 죄에 대한 속성이 잘 드러나죠.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사탄의 본성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열을 올립니다. 사탄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떨어져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됐죠. 그래서 사탄의 최초의 인간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러잖아요. 높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너 자신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순종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 높이지 말고 네 영광, 네가 높임 받고 네가 영광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질성의 마음이 표출되죠. 뭐라고 말해요? 바벨탑 딱 쌓아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아니다. 우리의 이름 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 이게 사탄이에요. 자신의 이름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을 자신도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이러한 죄악의 심리들이 니체 철학을 통해서 나타났죠. 니체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간은 창조자다. 왜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너희들이 의존하느냐? 우리 의존 안 해도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창조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니체 철학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해석의 주체고 인간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다. 여기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현대 철학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긍정의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 너 인생이 잘 된다. 그래서 조엘 오거스틴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니체 철학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똑같이 갖고 와서 쓴 책이 바로 그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 이단서적이진 게. 근데 그런 것들이 베스트셀러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요. 모르겠는데 알겠지요. 예? 베스트셀러는 가면 전부 이단적이에요. 서적이 내용이. 근데 그게 베스트셀러고 그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거예요. 잘 듣는다. 좋지요, 그죠? 누가 썼어요? 책 잘 팔리니까 조엘 오스틴이 그 책도 썼어. 이 조엘 오스틴 종교 다 얻는 자입니다. 꼭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런 것을 부정하는 놈이요. 난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에게 그런 분이에요. 이런 건 뭐 안 합니다. 그건 놈이라고지.
펄시콜레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천국도 갔다 왔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간증하고 한국 예루살렘 교회 이단이라고 이초석이가 그거 이용했잖아요. 그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천국의 99가지 비밀 이런 책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렇게 책을 많이 팔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기죄로 체포됐잖아요. 다 거짓말을 하니까. 꾸민 얘기. 그런 얘기를 왜들 그렇게 좋아해요? 그 펄시콜레가 와서 간증한다고 해서 나도 한번 인천의 마가다락방에 거기서 그거 했어서 한번 저도 가봤죠.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요. 우리 교회 사람 없잖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 사람이 별로 없어. 난 그래서 큰 교회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봐요, 저는. 다 모든 사람이 가서 거할 수 있다면 그 신학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 그럼 뭔 진리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요.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따랐어요. 다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갖고 넓은 길을 좋아했어요. 그럼 그 길은 진리의 길이 아니거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아니거든. 우리 자신이 스스로 티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존귀케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주여 티끌 같은 죄가 감히 간구하나이다. 내가 진토입니다, 주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서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죄사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이 그렇게까지 타락했냐고. 아니다. 성경 보면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의롭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 읽어보세요. 저 읽을만 안 나. 그렇게 안 깨진 사람이, 안 거듭난 사람이 성경 읽으면 참 읽을만 안 나는 것이 성경이에요. 왜? 성경 인간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데가 별로 없어. 별로 없는 게 아주 없어. 너희가 나에게 의존되어 있고 내게 접붙임 당하고 내가 나와 연합되어야만 너희는 살 수 있다 그거예요. 너희 존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처럼 내가 아니면 밖에 버려져서 태워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현대 신학이나 현대 철학은 안 그러잖아요. 네가 이게 인생의 주인이고 주체고 창조자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나가면은 너희들이 너희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성이 중심에서 있어요. 이성이 중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본다. 제1문에 그죠? 사람의 제1됨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죠.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1됨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속하시고 우리 선택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찬미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것은 성령만이 하십니다. 결론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이 세상에도요. 고대에 나타났던 이단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세에 나타난 이단과 사이비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조금 형태만 바꿔가지고. 내 원리는 똑같아요. 오늘날 어때요? 오늘 현대에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변화됐어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오늘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전히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유장하고 의의 일꾼이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인기 부흥강사니 인기 무슨 목사니 하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너희 저기한 자가 인기를 누릴 것이다. 세상에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상에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 왜? 너희 내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요, 세상에 박수 받고 세상에 인기를 누리면서 유명한 목사래.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성경. 예수님처럼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에요. 오늘 성령의 역사 분별 방법을 몇 가지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잘못된 미혹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